할렐루야, 아멘. 예, 우리 또 각 또 고향으로 또 이렇게 가 있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 또 혹시 우리 인터넷으로 같이 예배드린 형제 자매님들 축복합니다. 정말 해피 추석입니다. 추석. 또 실은 이스라엘은 지금이 이제 욤키프르라고 대속죄일이고 또 영적으로는 새로운 해가 시작되는 절기에 그 우리나라의 추석 절기하고 이스라엘의 이제 나팔절, 뭐 속죄일 이런 새로운 절기하고 굉장히 맞물려져 있어요. 굉장히 어떨 때는 굉장히 신기한 생각까지 들어요. 네, 우리나라도 음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음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많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음력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우리나라와 주변 한두 나라만 음력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놀랍게도 한참 떨어져서 이제 아메리카의 인디어들이나 잉카 문명인 사람들이 마야 문명 뭐 이런 사람들이 음력을 썼어요. 굉장히 실제로 연결되기가 어려운 일인데 그런 음력을 가지고 있는 게 굉장히 신기합니다. 예. 어쨌든 이 추석에 제주를 방문해서 같이 예배하신 분들도 환영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또 오늘 부산 우리 기도의 집이나 여기에 새로운 우리 성도님들이 등록을 하셨어요. 부산에 노명숙 우리 성도님이 여기 안 계시, 부산에 계시겠죠? 우리가 들리도록 크게 환영의 박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들리시나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여기 김은지 우리 자매님 등록하셨습니다. 잠깐 일어나시면 환영하겠습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네, 네. 그리고 오늘 또 뭐 거의 디모데 청년들은 뭐 제가 그렇게 말한 본인도 지금 제주 없지만 청년들 남아있는 사람이 몇 명 없다고 나한테 그랬었는데 정말 보니까 많이 또 저기 육지에 가 계시네요. 네. 또 아까 청년 우리 자매님이 부산 기도의 집 장소가 어디냐고 물어봤는데 잘 갔는지 모르겠네요. 그냥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사도행전 14장 1절 말씀이 아니라 15장입니다. 1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그들이 교회 전생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서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 믿노라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지난주에 말씀 나눌 때 특별히 루스드라에서 이제 발을 쓰지 못하는 장애를 가진 사람이 바울 사도의 설교를 듣다가 치유를 받게 되고 그리고 또 한 번 이제 한바탕 바울과 바나바가 우상이 될 뻔한 그런 사건이 벌어졌고 또 바울 바나바가 광장에서 설교를 하게 된 사건.
치유의 사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제가 그때 말씀드린 거 기억나시나요? 치유의 사건보다 중요한 것은 이방인에게 광장에서 한 최초의 설교가 됐고 또 선교 지역에서 한 최초의 설교가 되었다는 것. 그것이 이제 14장에 있었던 사건의 중요한 의미라면 15장은 훨씬 더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기독교 역사에 중요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어요. 처음엔 저도 그것을 그렇게 인식을 하지 못하다가 계속 말씀을 또 묵상하고 연구하다 보니까 이 예루살렘 회의가 예루살렘 공회라고도 말하죠. 1차 공회라고도 말하는 예루살렘 공회가 단순히 어떤 이 교회 안의 갈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좋은 예, 당연히 좋은 예죠. 교회 안에 어떤 신학적 또는 영적인 갈등이 있었을 때 어떻게 해결하고 교회가 어떻게 순종하고 그것이 어떻게 교회 전체 가운데 성숙과 또 성장을 이루어냈는지 그것은 되게 중요한 최고의 모델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더 큰 차원에서 있다는 것을 한번 더 오늘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어디서 어디로 내려왔냐면 이제 안디옥에서 바울 사도가 1차 전도행을 마치고 안디옥에 와서 선교 보고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해서 이제 은혜가 충만한 상태죠. 왜냐하면 최초의 선교사가 바울과 바나바인데 그들이 갔다가 무사히 왔을 뿐만 아니라 갔다 오면서 수많은 교회들이 개척됐고 또 거기다가 수많은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고백하게 되는 정말 엄청난 선교의 열매가 있었기 때문에 안디옥 교회는 굉장히 영적으로 더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했을 거예요. 근데 마귀가 이런 걸 또 좋아하지 않잖아요. 마귀가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은혜가 충만할 때 주님은 좋아하시는데 마귀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라. 두려워하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계속 진리 위에 서 있으면 실은 우리가 넘어지지 않게 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도전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도전이 우리가 주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는 영적인 도전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예상을 하고 있어야 돼요. 그것은 이제 하나님의 그런 걸 허락하셔 이런 차원이 아니라 주님이 오시는 날 이때까지는 공중 권세를 잡은 마귀가 주님의 때까지는 일시적으로 그 활동할 수 있는 허락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어떤 말까지도 합니까? 거라사 광인에게 예수님이 가셨을 때 광인이 이런 말을 합니다. 그 마귀에게 사로잡힌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때가 오기 전에 저를 멸하러 오셨습니까? 이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 마귀들도 자기의 때가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 오셔서 저보고 지옥에 가라고 하면 안 됩니다. 나는 그래도 최소한 어느 때까지는 내가 여기서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항변과 실은 부탁을 하고 있는 것을 성경에서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으로 서 있어야 되는 이유는 마귀의 도전은 또 어둠의 도전은 계속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과 진리에 서 있을 때 주님은 분명히 그 어둠의 세계가 너희들을 손대지 못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고 진리 위에 서는데 우리가 더 관점을 거기에 두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 유대로부터 내려왔어요. 이 유대는 실은 알고 보면 유대인들이지만 그리스도인 유대인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일시적이지만 사도행전의 그 오순절부터 이 예루살렘 회의 때까지 어떤 사람들로 동일하게 교회 안에서 어떤 리더십을 가지고 있었냐면 유대교적인 크리스찬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똑같이 교회 안에서 무엇을 가지고 있었냐면 우리식으로 말하면 발언권과 또 일종의 권위를 가지고 있었어요. 나중에 그런 종류의 이 예루살렘 회의가 끝난 다음에도 계속해서 율법주의적인 기독교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바울 사도가 계속했던 말은 뭐냐면 거짓 교사들이라고 말을 했어요. 거짓 교사들. 왜냐하면 그들은 유대교에 있다가
예수님을 만난 거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는데 무엇을 버리질 않았냐면 유대교를 안 버렸어요. 전에 말씀드렸죠. 구약은 유대교다 아니다?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구약은 유대교고 신약은 기독교다. 이것은 비성경적인 개념이다. 구약과 신약은 다 뭐예요? 기독교인 것입니다. 구약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믿음을, 언약을 믿음으로써 구원받았어요. 신약은 실제로 그 오신 예수님의 피 흘리심과 죽으심과 속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똑같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온 구원받은 선진들은 다 믿음의 조상들이었습니다. 율법의 조상들이 아니었고 믿음의 조상들이었죠. 그러니까 유대교는 언제 생겼냐면 말라기 이후에 예수님 오시기까지 400여 년간의 선지자가 나타나지 않았던 영적인 암흑기죠. 그때 이스라엘의 수많은 나라들이 서로 돌아가면서 점령을 했어요. 그때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신앙과 민족적인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더 율법 중심적이 되고 율법을 지키고 세우면서 유대교가 탄생했어요. 그러니까 실은 예수님 시대에 구약을 유대교라고 생각하는 것은 정말로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런데 어쨌든 유대교 안에 있었던 이 그리스도인들, 그들이 특별히 바리새파 중심의 그리스도인들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 있죠. 특별히 5절에 보시면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란 표현이 있죠. 굉장히 독특한 표현입니다.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 이것이 유대교적인 색깔을 가지고 있는 크리스찬들이었어요.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유대교 바리새인은 없지만 지금도 많은 교회 메시지 가운데 유대교적인 기독교의 색채, 그러니까 율법을 강조하는 기독교의 메시지가 굉장히 많아요. 지금도 많습니다. 왜 그게 많을까요? 율법을 강조하는 기독교의 메시지는 어떤 효과가 있냐면 성도들을 꽉 잡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해야 된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만 이거 꼭 해야 돼. 마치 예수님을 믿으면서 이걸 안 하면 구원받지 못할 것 같은 느낌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이런 행동을 안 하면 마치 구원에서 제외될 것 같은 느낌을 받는 거죠. 그것은 이 15장에 교회에 있었던 내부적인 영적인 일치를 가로막는 문제에 유대교적인 기독교하고 실은 같아요. 요즘 말하는 실은 율법적인 기독교. 조금 더 우리가 말한다면 종교의 영이죠. 하나님을 얘기하고 예수님을 얘기하고 구원을 얘기하지만 진정한 자유가 아니라 종교를 말하는 것이죠.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진리지 종교가 아니에요. 성경에 기독교를 종교라고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 도라고 그랬어요. The way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고, 또 사도행전 4장에서 말한 것처럼 오직 예수 이름 외에는 구원 얻을 이름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종교는 사람의 수고와 사람의 노력과 사람의 선행을 통해서 하나님처럼 되거나 자신이 하나님이 되거나 구원받으려고 하는 모든 종류의 노력을 종교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믿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만나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은 그날 하나님이 조건을 걸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예수님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을 진심으로 내가 받아들이고 내가 예수님 안에서 내 죄가 사해지고 그래서 내 영혼의 주인, 내 삶의 주인이 예수님인 것을 고백하는 순간 우리는 죄사함 받고 의롭게 되고 영생을 얻은 것입니다. 아멘. 절대 우리가 종교로 돌아가서는 안 돼요. 그것은 오히려 마귀적인 생각인 것이죠. 그들이 와서 가르칩니다.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그래서 구원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이미 사도행전 2장 이후에 계속해서 뭐가 반복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조명해 주셔서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예수님을 영접할 때 우리 구원받았다.
이것이 계속돼서 반복되는 사도행전과 신약의 메시지인데 정면으로 반대하는 말을 해요.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이 너희가가 누구예요? 이방인들이죠. 이방인 중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을 향해서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이제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났다. 2절을 가만히 보시면 변론이 일어났는데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그중에 몇 사람 누구예요? 그 사람들. 할례를 행해야 구원받는다고 말하는 사람들. 그래서 이쪽 즉 피고 측과 원고 측이 같이 재판을 치면 한쪽의 의견만 들으면 안 되니까 굉장히 초대교회가 공정했죠. 바울과 바나바 이것은 이 할례 받아야 구원받는다는 말은 아니다라고 말하는 바울과 바나바죠. 예수님을 믿어도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 바리새파 기독교 대표 이런 사람들 같이 묶어서 예루살렘으로 보내요. 여기서 이제 두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어요. 하나는 바울과 바나바 그들과의 변론과 다툼에서 해결이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다는 소리예요. 결론을 못 맺었어요. 이 다툼이 계속 커졌고 결론을 맺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 일이 발생한 거죠. 분명히 영적인 진리에 대해서 나누는데도 동일한 결론을 맺지 못한 거예요. 그럼 계속 싸워야 되나? 누가 이길 때까지? 주님이 누구에게 번개를 내리나 그때까지 가야 되나? 그런 개념이 아니네. 교회에서 원수지고 교회에서 싸우면 제일 힘들어요. 또 교회끼리 원수지고 싸우면 제일 힘들어요. 왜냐면요, 서로가 주님의 편이기 때문에 나는 주님의 편에 있고 상대방은 주님의 편에 없다고 믿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죽을 때까지 싸워야 돼요. 왜냐하면 진리를 위해서 싸워야 되니까 죽을 때까지 싸워야 돼요. 제일 무섭고 잔인한 전쟁이 그래서 뭐예요? 종교 전쟁이에요. 사람들이 잔인해서 종교 전쟁이 잔인한 게 아니라 종교 가운데 자신이 믿는 신앙이 진리라고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진리의 반대는 뭐가 돼요? 비진리가 되고 어둠이 되고 악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런 종교 전쟁의 싸움이 일어나면 악은 어떻게 해야 돼요? 제거해야죠. 어둠은 제거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종교 전쟁이 일어나면 한이 없고 더 잔인해지고 끝이 없어져요. 종교 전쟁은 대부분 대학살로 끝나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그래서 마귀가 기독교를 종교로 둔갑시켜서 수많은 악행을 기독교라는 종교의 이름으로 하게 만들었어요.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 안 믿는 줄 아세요? 아주 단순해요. 마귀가 나치가 유대인들을 핍박하고 죽일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핍박하고 죽였습니다. 이렇게 나치 행동대원들이 만약에 유대인들을 때릴 때 예수님이 너를 때린다 그러고 때렸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안에 예수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아직 복음도 모르는데 야, 이 예수는 정말 유대인의 원수구나. 이게 철천지 원수가 됐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래서 예수님을 믿기가 어렵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유대인들을 전도하기 위한 분들이 어떻게 합니까? 가서 용서를 구합니다. 유대교가 옳고 기독교가 틀리다는 게 아니라 교회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악을 행한 것을 회개를 하고 용서를 구해요. 그런 동영상 보셨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박해하고 죽인 것을 회개합니다. 내가 나치는 아니었으나 내가 반유대주의자는 아니었으나 하나님의 이름, 종교의 이름으로 했던 것을 회개한다는 글들을 보여주잖아요. 그러면 나이 많은 유대인들, 지금 이스라엘은 유대인들, 홀로코스트를 경험했거나 홀로코스트와 직간접적으로 관계가 있는 유대인들은 그것을 보고 웁니다. 왜냐하면 그 기독교인들로부터 처음으로 미안하다는 말을 들은 거예요. 처음으로. 그래서 그들이 그것을 들은 사람들 안에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사역을 하는 이런 사역자라는 단체가 지금 있고 그런 것을 통해 유대인들 안에 있는 그 고통과 원한들이 씻겨지고 있는 거죠. 어쨌든 이런 것은 굉장히 끝이 없어요.
끝이 없으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어디로 보내냐면 예루살렘으로 보내요. 이 참 놀라워요. 구약에 보면 하나님의 율법과 말씀은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온다라고 되어 있어요. 시편에 보면. 그래서 문제가 있을 때 놀랍게도 성경에 보면 여러 번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걸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에도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는 율법학자들을 불러다가 메시아가 어디서 오겠냐고 묻는 거죠. 하나님의 법이 예언적으로 또한 실제적으로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오고 있어요. 지금도 어떤 이제 뭐 현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또 예루살렘이라는 도시가 존재하잖아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 중에 하나가 예루살렘이죠. 그 이름을 그대로 가지고 있고, 그 모양을 그대로 가지고 있고, 문화를 그대로 가지고 있고, 돈을 똑같이 쓰고 있잖아요. 구약에 썼던 셰켈을 지금도 이스라엘의 셰켈을 쓴단 말이죠. 돈 단위가. 우리는 상평통보 지금 안 쓰는데 거기는 수천 년 전에 썼던 돈을 지금도 쓴단 말이에요. 굉장히 신기한 도시가 이스라엘 그리고 예루살렘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복음이 시작된 곳,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시작된 곳, 그리고 또 궁극적으로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곳이 되는 것이죠. 그들을 작정을 하고 보냅니다. 하도 싸움이 크니까. 제가 3절을 읽으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했는데, 그 전에 이제 요 교회에 두 도전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것 같아요. 언제나 외부적으로는 박해가 있고 내부적으로는 영적인 일치에 대한 도전이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이 두 가지 도전이 있을까요? 당연히 있죠. 지금도 박해가 있습니다. 옛날처럼 지금은 죽음을 담보로 한 박해는 없지만 지금은 이제 교회를 향한 무슨 박해가 있을까요? 교회의 도덕성을 훼손하는 박해가 있어요. 교회가 기독교가 이제 개독교가 되도록 수많은 잘못된 메시지들이 흘러가고 있어요. 어느 사회나 어느 단체나 어느 집단 안에 죄가 있는 것처럼 교회 안에도 죄가 있거든요. 근데 죄가 그 교회 안에 있는 죄가 교회 전체를 말하지는 않잖아요. 근데 이 땅의 이제 박해는 그것이 교회 전체에 대한 매도와 죄로 연결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교인들이 스스로가 자신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오히려 드러내지 못하게 만드는 박해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동성애의 그 무브먼트로 대표되는 그런 신막시즘에 의해서 그 신막시즘의 두 적은 딱 둘이에요. 하나는 그리스도인과 백인들이에요. 백인 남자들이 요즘 신막시즘의 적입니다. 예를 들어서 처음에 막시즘이 나왔을 때 적은 뭐였습니까? 그 유산 계급들이었죠. 프롤레타리아 계급을 일으키기 위해서 돈이 있는 사람들, 대농장주들, 산업주들, 자본가들이 적이었단 말이죠. 그러나 지금은 신막시즘은 지금의 적은 누구냐면 교회와 그다음에 백인들이에요. 이것이 두 갈래가 전체적인 공격의 대상입니다. 그러면 피해보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피해자고 보호받아야 될 사람들이고 교회로부터 죄인이라고 불려지는 사람들이 피해자들이고 보호받아야 될 사람들인 거죠. 백인들을 나쁜 사람이라고 정해놓는 순간 흑인과 히스패닉과 제3세계 사람들이 보호받아야 될 사람들이고 피해자가 되는 거예요. 그 구도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매스미디어도 그렇고 영화도 그렇고 신문도 그렇고 모든 매체들이 그 구도를 계속 만들어가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것이 나중에 교회를 향한 직접적인 박해,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직접적인 박해로 계속 일어나게 될 겁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한 2, 3년 전에 미국의 주마다 법이 다르지 않습니까? 한 주에서 동성혼과 그 다음에 인권법이 통과가 되면서 이제 동성애자나 LGBT에 속한 사람들에 대해서 차별해서는 안 된다라는 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랬더니
베이커리에서 예수님을 믿는 그 사장님이 동성애자 둘이 와서 우리 결혼하는데 축하 케이크를 만들어 주세요. 그랬더니 나는 크리스찬이어서 그 동성애를 내가 원하지 않기 때문에 만들어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소송을 걸었고 처음에 판결은 징역 1년이었고 그 다음에 매일매일 수많은 몇천 달러인가요? 그런 벌금이 부과가 됐었어요. 단순히 내가 믿는 믿음 때문에 나는 만들지 않을 자유가 거꾸로 제한이 된 것이죠. 어쨌든 그것이 이제 뭐 1차, 2차 항소를 해가지고 승리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믿는 사람들도 자신의 믿음의 자유를 말할 권리가 있다는 것이 이제 돼서 그분이 이제 들어갔다 나오긴 했어요. 그러나 뭐 그동안 했던 사업이나 그런 것들이 완전히 많은 타격을 입었죠. 그런데 감사하게도 그분이 내가 믿음의 신앙을 지킨 것에 대해서 조금도 후회하지 않는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죠. 그런데 더더군다나 지금은 다시 또 그 주 법원이 또 그 사람을 법원이 이제는 그 사람을 다시 동성애 차별주의자라고 다시 또 소송을 걸어서 다시 지금 재판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의 핍박은 지금의 박해는 예전처럼 오지 않고 오히려 믿음을 버릴 것을 종용하는 박해로 오고 믿음을 공식적으로 드러내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는 박해로 오고 있어요. 교회에 대한 두 도전은 지금도 있는 것이죠. 내부적인 영적인 일치를 방해하는 것이 너무나도 많죠. 이단과 사이비와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생각으로는 이단과 사이비는 별로 도전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아닌 줄 보이니까. 이단과 사이비에 연결된 이들은 정말로 미혹이 됐기 때문에 가는 거죠. 진짜 큰 교회 내부적인 도전은 교회 안에 구원이 없는 신앙생활을 계속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매주 교회에 오고 신앙생활도 하는데 진정한 구원, 정말 내 심령 안에 내가 예수 믿고 거듭난 나의 영적 경험이 없는 상태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사실에 대한 진실한 고백이 없는 상태로 계속 신앙생활 하는 것이 진짜 교회의 내부적인 도전이에요. 왜냐하면 교회에서 그 메시지를 안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에서 교회에 온 성도들에게 당신 구원 받았습니까? 이 말을 안 하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 문을 들어오는 순간 구원 받았겠거니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성경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는 것이죠. 이것이 실은 제일 중요한 교회 내부의 도전이에요. 그것은 사도행전 때도 있었고 그 이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어요. 주님 오실 때까지 아마 이 도전은 두 가지 도전은 계속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리 안에 있는 게 너무나도 중요하죠. 3절을 읽을 때 굉장히 제가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둘이 신나게 이 두 그룹이 신나게 싸웠잖아요. 싸웠다기보다 논쟁을 하고 네가 맞니 내가 맞니 계속 답이 없었잖아요. 답이 없는데 안디옥 교회가 그러면 여러분들 같이 예루살렘 교회로 가가지고 이 장로들과 사도들의 권위 아래서 우리가 무엇이 옳은지 우리 결정을 합시다라고 보냈는데 이 여행이 어땠을까? 따로따로 길을 갈 때 5보씩 떨어져서 걸었을까? 아니면 같이 갔을까? 굉장히 제가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 3절이요.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아 사마리아로 갔어요. 그래서 제가 놀라운 것은 교회가 정말 열려 있을 때 서로에 대해 존중하고 사랑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서로 분명히 율법적 기독교를 가지고 있고 어떤 사람은 완전히 자유롭게 된 기독교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둘 다 무엇을 하고 있어요?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서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작은 일에 대해서 일치를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함께 주님의 일을 하지 못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내가 이런 생각 가지고 있을 수 있고 다른 생각 가질 수 있어요. 그것이 주님 안에서 아직 명확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우리가 같이 일할 수 없나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들이 참 귀한 것이 그 같이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고 성경에는 심한 논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같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
묘하게도 뭐가 됐냐면 전도행이 돼버린 것이죠. 그리고 각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는 간증하는 여행이 된 거예요. 자,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 분명히 다름과 차이가 있어도 주님 안에서 함께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WCC처럼 진리에 대해서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는데 함께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은 저는 아니라고 믿어요. 그래서 이제 14절에 보면 그들이 가서 이제 말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해요. 그랬더니 5절에 이제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말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 5절이 처음에 1절과 굉장히 재미있는 게 1절에서는 어떻게 해야 구원받는다고 되어 있습니까? 할례를 행해야 구원받는다 그렇게 말했죠. 근데 이 5절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할례를 행하고 그래서 하나를 또 더해요. 뭐라고요?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이렇게 되죠. 여러분 율법주의는요 계속 강화돼요. 율법주의는 계속 행위와 율법이 더 강화되는 쪽으로 발전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주의는 처음부터 우리의 믿음의 삶 안에서 해결하지 않으면 계속 그쪽으로 강화돼서 서로를 묻고 또 지체들을 묻고 교회를 묻게 되는 거예요. 그럼 과거 장로들이 의논합니다. 의논하고 변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굉장히 건강하게 반응을 하고 있는 걸 알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정리를 한번 해봤어요. 첫 번째로 갈등을 하는데 교회에서 첫 번째로는 공회로 모이는 것이죠. 그래서 공회라는 말은 없어요 여기에요. 그런데 다 함께 모였죠. 공회는 이제 함께 모이는 회의였어요. 근데 그것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초대교회는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어떤 베이스가 뭐였냐면 교회가 예수님의 몸에 지체라는 것에 대한 영적인 이해가 있었어요. 그래서 같이 모일 수가 있었고 손과 발이 연결될 수 있었고 또 눈과 손이 연결될 수가 있었어요. 서로 다른 기능, 다른 은사, 다른 사역을 통해 일하지만 그러나 함께 모여서 얘기할 수 있었어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 다음에 변론이 있었어요. 변론이 있었다고 하는 것은 진리에 대한 열린 마음이 있었어요. 진리에 대한 열린 마음이 있었다고 해서 아무 말이나 서로 말해서 내 말이 옳다고 말하는 것이 변론이 아니에요. 이 땅의 수많은 신학들이 이런 변론이 허용되는 것이 교회라고 생각해서 비진리적인 변론, 그 다음에 반성경적인 비성경적인 변론도 가능한 주제가 아니냐 이런 식으로 끌고 나가죠.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진리에 대해 열린 마음이 있지만 그러나 진리가 이것이다라고 말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거기에 다 한 마음이 돼야 되는 것이 이것이 이 교회의 변론인 것이죠. 세 번째로 영적인 권위가 있었어요. 놀랍게도 이 예루살렘에는 사도와 장로들이 있었고 그들이 박해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있었고 그것이 초대교회 전체 초대교회의 영적인 굉장히 중요한 기둥이 되어 있었어요. 영적인 권위, 이 사도적 권위가 초대교회는 살아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들이 가지 않는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까지도 영적인 권위가 미쳐졌고 그 영적인 명령이 전달이 됐고 그것이 수행이 됐고 이것은 되게 중요하죠. 지금의 이 땅의 교회들이 사도적 권위가 있기는 있죠. 그런데 너무 많이 갈라져 있는 것이죠. 사도적 권위가 아니라 정치적 권위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무엇 때문에 그러냐면 카톨릭으로부터 기독교가 분리될 때 다시 복음으로 돌아설 때 복음은 붙잡았는데 카톨릭으로부터 남아있는 흔적들 권위주의와 정치가 그대로 교회 안에 남겨진 거예요. 빨리 우리가 그것을 벗어나야 되는데 이 종교개혁이 지난 500년이 지나도 아직도 우리 안에 이 권위주의와 그다음에 정치가 남아있어요. 권위, 정치 자체는 선한 것입니다. 권위적인 것, 정치적인 것이
악인 것이죠. 하나님은 권위의 하나님이시죠. 모든 정권은 하나님께 있어요. 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주기도문의 마지막 구절이죠. 나라와 권세와 영광. 이것은 다 정치와 권력에 관계된 단어들이에요. 그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고 선한 것입니다. 마귀는 그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것을 스스로 취하라고 말하는 것이죠. 사도적 권위는 실은 영적인 권위예요. 실제적으로 말씀과 하나님의 표적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으로부터 나오는 권위가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 대한민국의 교회들을 위해 기도할 때 이 영적인 진정한 사도적 권위가 회복되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정치적인 그리고 권력적인 그런 틀이 주님 깨지게 해주시고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이 세워지는 영적인 권위, 하나님의 실제적인 역사와 하나님의 증거를 통해 나타나는 권위가 세워지도록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마귀는 계속 그 틀에서 계속 하나님의 교회를 해방할 거예요. 10절, 11절에 이제 일종의 결론 같은 말씀인데, 이제 베드로가 이 말을 합니다. 그런데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아노라. 이 베드로가 정말 이 중요한 발언을 합니다. 이 발언이 두 가지 면에서 중요해요. 첫 번째로는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베드로의 마지막 말이에요. 이 이후에 베드로는 사라져요. 사도행전 28장까지 안 나타납니다. 그리고 어디서 나타나냐면 베드로 전서에서 나타나요. 이것이 베드로의 마지막 메시지예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마지막 메시지가 이 11절이에요. 그러면 베드로가 마지막 주님 설교를 계속 했겠지만 사도행전에서 이 구절이 왜 중요하냐면 무엇을 버려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멍에로부터 우리가 벗어나고 뭘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로 가야 된다는 거죠. 이제 멍에에서 은혜로 가는 것을 사도 베드로가 선포한 메시지예요. 굉장히 그래서 중요합니다. 멍에가 뭐냐면 헬라어로 쥐고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로마서 8장 3절 4절에 멍에의 내용이 뭔지를 얘기해줘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아시나니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시나니 다음에 뭡니까? 죄 없는 예수님에게 죄를 정해서 율법의 요구를 성취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멍에는 뭐냐면 쥐고스라는 단어는 멍에가 뭐냐면요. 멍에가 뭐예요? 우리가 한 가지 이제 멍에를 등에 무슨 짐을 짓는 걸 멍에라고 생각하는데 멍에의 진정한 의미는 뭐냐면 짐을 끌기 위해서 두 마리의 짐승을 연결하는 기구가 멍에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멍에는 혼자 지는 게 아닙니다. 어떤 다른 것과 연결하는 게 멍에예요. 그래서 멍에를 어떤 식으로 사용했냐면 유대인들이 어미소와 새끼소에게 멍에를 같이 맵니다. 연결된 것이죠. 둘이 멍에를 같이 매서 둘이 밭을 갈게 해요. 새끼소는 밭을 갈 줄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어미소는 밭을 갈 줄 압니까, 모릅니까? 알죠. 새끼소는 이 멍에 때문에 어미소에 연결이 돼 있어서 싫어도 어미소를 따라 그냥 걷다 보면 어떻게 돼요? 밭을 갈게 돼요. 그러면서 계속 자라게 돼요. 나중에 이 새끼소가 멍에가 없어도 스스로 밭을 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는 줄 아세요? 내 멍에를 매라 그래요. 그 말이 뭐냐면 주님과 같이 매자는 거예요. 네가 힘들어하는 것, 두려워하는 것, 그리고 힘겨워하는 것들을 이제 같이 매자는 거죠. 실제로 멍에가 하나인데 어미소와 아기소가 연결돼 있어요. 아기소도 멍에를 지고는 있어요. 그러나 그 멍에를 온전히 다
감당하는 건 누구예요? 어미소인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우리가 주님의 멍에를 매기 전에 뭐에 있는 거예요? 율법이 멍에인 거예요. 율법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근데 그 율법은 예수님 같은 분이 아닌 거예요. 그 율법은 어미소가 아닌 거예요. 오히려 더 무거운 짐을 얹어 놓는 것이 이 율법의 멍에였던 거죠. 그러니까 더 하나님을 위해 살면 살수록 더 인생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더 해야 될 일이 자꾸 늘어나는 거예요. 그런 멍에를 지고 사역을 하는 사역자들은 사역을 하면 할수록 뭐에 더 시달리게 되냐면 내가 더 사역하지 못한 것, 더 노력하지 못한 것, 내 시간을 더 포기하지 못한 것, 더 희생하지 못한 것 때문에 더 괴로워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멍에이기 때문에 그래요. 로마서 8장 뭐라고 말했냐면 멍에의 성질을 얘기해 주는데요. 육신으로는 절대로 이룰 수 없는 그것이에요. 그게 율법이에요. 율법이 몇 가지입니까? 유대인들이 율법 모세오경을 연구해서 율법을 정리했더니 613가지로 나왔어요. 613가지 또는 614가지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중에 하지 말라고 하는 게 365가지예요. 하라고 하는 게 248가지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그걸 목록을 쭉 훑어놓고서 사람들을 판단하는 거예요. 야, 너는 611번째 안 했잖아. 넌 328번째 안 했잖아. 계속 그쪽어야 되는 거죠. 그것이 회당에서 매 안식일마다 그 메시지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것이 어떻게 돼요? 계속 멍해가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도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선행과 노력과 무엇 수고로도 하나님을 만족시키거나 하나님을 기쁘게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거나 만족할 수 없으니까 뭐도 없습니까? 구원도 없는 거예요. 무슬림들이 그렇습니다. 무슬림들이 알라를 만족시킬 수가 없어요. 아무리 선행을 하고 아무리 라마단 금식을 하고 계속 하루에 몇 번씩 기도를 하더라도 알라가 만족이 됐는지 안 됐는지 알 수가 없어요. 언제 알 수 있어요? 죽어봐야 알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코란에는. 네가 죽으면 알라가 너의 행위를 선한 것과 악한 것을 저울로 재가지고 선한 것이 더 많으면 네가 구원을 받을 거다. 그러니까 무슬림들은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이라고 착각하는 알라, 하나님이 아니죠. 그 알라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살아도 그 알라가 만족이 됐는지 안 됐는지 알 수가 없어요. 알라를 만족시킬 수 있는, 살아서 만족시킬 수 있는 길이 있다면 하나죠. 알라를 위해 죽는 거예요. 특별히 알라를 대적하는 사람들 죽이고 죽는 거예요. 그런 신앙이 생기니까 자살 폭탄 테러를 하려고 전에 기록에 하면 7,000명이 기다리고 있었대요. 사우디아라비아에서만. 순서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제 다음에 나다. 왜냐하면 알라를 만족시킬 수 있는 그 유일한 길이라고 가르침을 받으니까. 꼭 무슬림이 아니더라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기 또 사도행전의 유대교적 그리스도인들이, 거짓 교사와 또 율법적인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비슷한 식으로 살아요. 저도 그랬었던 적이 있었다고 전에 말씀드렸어요. 전도사가 되고 그리고 목사가 되기까지, 목사가 돼서도 한동안 제가 일 중심의 사역자였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일 중심은 굉장히 부드러운 말이고 워콜릭이죠. 일 중독이죠. 뭔가를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교인이 아무도 없을 때 제가 말도 안 되는 일을 해본 적이 한 번 있어요. 웃지 마시기를. 이 지금 웃었으니까 다음에 안 웃으시. 무슨 기도를 했냐면 교인도 없고 개척해가지고 기도하는데 굉장히 정제감이 계속 오는 거예요. 너는 제주도에 와가지고 제대로 전도도 안 하고 네가 열심히 안 하니까 새로운 새신자도 없고 교회가 그대로잖아. 이런 마음. 제가 6개월 동안 이제 우리 가족만 놓고 설교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제 마음이 기도를 하는데, 그래 내가 전도를 안 하니까 하나님이 교회가 부흥이 안 하나 보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주님, 제가 만약에 전도를 하지 않으면
설교를 안 하겠습니다. 그랬던 적이 있었어요, 한동안. 그러면 이제 그게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이것저것 하다가 주일이 됐는데 전도를 안 한 거예요. 내가 토요일 날.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해요? 주일 날 아침에 저희가 그때 교회가 3층이었어요. 상가 건물 3층. 1층으로 내려가는 거죠. 전도지를 가지고. 지나가는 사람한테 한 명이라도 전도지를 줘야 마음의 평안을 가지고 올라가서 그날 설교를 했어요. 코미디죠, 코미디. 목사였는데도 제가 그랬다니까요. 주님이 저를 거기서부터 자유케 하셨죠. 그런데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그 열심 있는 그리스도인들 안에 이 종교적 신앙이 가득 차 있어요. 열심 있는 단체들 안에 이 율법적 신앙이 가득 차 있어요. 이것을 깨지 않으면 주님, 우리는 율법의 요구를 100% 성취할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오셔서 예수님이 율법의 요구를 100% 성취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다 성취하시고서 뭐라고 말하냐면 나랑 같이 멍에를 매자 그거예요. 그럼 뭐예요? 그러면 내가 예수님 안에서 성취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 아닙니까? 우리가 괴로운 일이 있을 수 있죠. 우리에게 슬픈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연약해서 실수하거나 유혹에 넘어가는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때 우리가 예수님께 왜 갈 수 있어요? 그분이 같이 멍에를 지어주시는 분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네 멍에가 있으면 나랑 같이 지면 너는 뭐예요? 쉬는 거잖아요. 어미소에 연결되어 있는 멍에에 따라가는 아기 소는 쉬는 거예요. 실제로 어미소가 멍에를 메고 가고 나는 등에 모양만 걸쳐 있어요. 내 인생 가운데 있는 인생의 많은 짐들을 주님께 맡긴다는 개념이 바로 그거예요. 그냥 이렇게 훌려덩 던져버리고 주님, 난 주님께 맡겼는데 이 일이 또 왜 생겨요? 왜 생기게 돼 있죠. 멍에는 같이 매는 거라니까요. 그런데 주님 같이 지면 그 생기는 일이 나를 더 이상 괴롭히지 못하는 거예요. 그 문제들이 더 이상 내 영혼을 찢어놓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난 주님과 같이 쉬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예요. 다시 한 번 더 갈등을 해결할 때 이렇게 합니다. 처음에 그리스도의 몸이 돼야 돼요. 그리고 서로에게 열린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주님의 영적인 권위가 세워져야 돼요. 그 다음에 자유롭게 하는 율법이 세워져야 돼요. 종교와 율법으로부터 자유케 돼야 돼요. 자유롭게 하는 율법이라는 단어 제가 만든 게 아니라 성경에 있는 문장이에요. 자유롭게 하는 율법을 제가 안 적어 드렸네요. 네. 갈라디아서에 보면 로마서에 보면 로마서 8장 4절에 보시면 잠깐 찾아볼까요? 로마서 8장 4절. 아닙니다. 제가 적어놓고 야고보서 2장 10절입니다. 야고보서 찾아보셔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야고보서 2장 12절 제가 잘못 찾았네요. 내가 찾아놓고 네, 야고보서 1장 25절입니다. 죄송합니다. 네, 1장 25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네, 아멘. 예, 해놓고서도 못 찾아가지고 율법이 여러 가지 율법이 있는데 멍해가 되는 율법이 있고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의 사도들과 장로들이 율법을 무시한 것도 아니고요. 율법을 버린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진정한 율법은 사람들의 영혼과 삶을 자유롭게 하는 하나님의 법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리고 15장 이후에 어떻게 결론을 내리는지 우리가 다음 주에 보겠지만 어떻게 결론을 내립니까? 두세 가지의
중요한 우상 숭배나 간음이나 피체 먹는 것에 대해서만 제한을 두고 나머지는 믿음의 양심에 맡겨는 놀라운 법을 선포하게 됩니다. 굳이 표하면 612가지의 법에서 613가지의 법에서 3가지만 세워버릴 수준으로 율법적으로 놀라운 일이 사도행전 15장에서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갈등을 이렇게 해결을 합니다. 한 가지 이제 예루살렘 공회의 의미를 좀 나누고 마치려고 그래요. 예루살렘 공회가 왜 중요하던 걸 제가 깨달았냐면요. 이 예루살렘 공회를 통해서 이 기독교가 유대교로부터 결별합니다. 율법주의 기독교에서 은혜로의 기독교로 바뀌어지게 돼요. 마치 500년 전에 마틴 루터와 종교 개혁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떠나 있는 가톨릭에서 다시 초대교회로 돌이키는 개신교죠. 개신교를 종교개혁으로 세우신 것과 같이 말라기 이후에 하나님을 떠나 있는 유대교로부터 이제 예루살렘 교회의 회의를 통해서 우리가 더 이상 멍에를 지는 신앙이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 안에 사는 신앙으로 살 것이다라고 선포하면서 공식적인 유대교로부터 결별 사건이 이 예루살렘 공회의 중요한 의미예요. 그리고 이때부터 이제 하나가 변화가 일어납니다. 교회의 선교의 중심이 베드로에서 바울로 사역이 이동됩니다. 15장의 마지막으로 베드로가 등장해요. 사도행전이 28장입니다. 사도행전 딱 중간이죠. 중간까지 베드로가 복음의 사역의 중심이었어요. 근데 그 뒤로는 바울의 사역의 중심으로 무게가 이동됩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예루살렘 공회 이후에 복음의 중심이 유대인에서 이방인으로 이동이 됩니다. 언제까지 그렇게 됩니까? 주님이 오시기 전에 이방인의 수가 차기까지 복음의 중심이 이방인들에게 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유대인들을 시기나게 하시고 다시 유대인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나중에 이것이 주님 안에서 한 새 사람으로 one new man이라고 그러죠. 에베소서는요. 한 새 사람, 머리가 예수님이시고 유대인과 이방인이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게 될 때 주님이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 공회는 성경 역사에, 신약 역사에 오순절만큼이나 중요합니다. 성령님이 임하셔서 교회가 생긴 것이 오순절이라면 이제는 이제 교회가 유대교로부터 영적으로 벗어나는 선언을 하는 것이 예루살렘 공회라고 하는 것. 이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런 일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나와주시면 어떤 일이 있어야 될까요? 우리의 삶 안에도요. 회심이 있어야 돼요. 구원은 한 번이지만 회심은 여러 번 일어나야 돼요. 첫 번째, 내가 예수님을 모르고 살다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는 회심이 첫 번째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무슨 회심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종교에서 이제는 은혜의 자유로 회심하는 회심이 필요해요. 그렇다고 이 회심이 표면적인 경건의 삶, 예배나 기도나 찬양이나 복음 전도나 이런 것은 다 필요 없는 그런 방종의 회심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하나님 앞에 자유로워지기 때문에 내가 더 주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자유로워졌기 때문에 더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 앞에 더 자유로워졌기 때문에 더 기도할 수 있게 되는 회심이 필요해요. 저처럼 제가 마치 그날 밖에 나가서 전도지 한 장을 주지 못하면 마치 내 설교를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을 것일 같은 그러한 종류의 종교적인 율법으로부터 우리가 회심해야 돼요. 언제든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그 은혜의 보좌에 나아갈 때 예수님이 우리를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주님 아직도 예수님을 믿고 고백하지만 주님 내가 벗어나야 되는
진리가 아닌 종교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은혜 또 예수님과의 깊은 사랑과 관계보다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나에게 있습니까? 하나님보다 사역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 내가 어떤 것에 이루어지는 게 더 중요합니까? 주님, 내 삶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중심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의 중심을 다시 붙잡게 주시옵소서. 다시 붙잡게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삶 가운데 아직도 남아있는 이 하나님 아버지 주님 율법의 정신들, 하나님 주님께서는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오히려 더 주의 말씀을 지키고, 예수님을 사랑할 때 더 주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님을 사랑할 때 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진정한 내적인 소망으로 주님 우리가 타오르지 아니하고, 하나님 아버지 행위가 하나님 마음을 대신하고 율법이 믿음을 대신하는 하나님 그 종교의 상황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오직 하나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게 해 주시옵시고, 하나님 진리가 도전받고 하나님 교회의 외적으로 내적으로 도전받는 이 시기에 더 전심으로 저 앞에 나아가는 은혜가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축복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더 우리가 진리 가운데 갈 수 있도록 시원에 내려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구합니다. 우리 안에 남아있는 모든 율법주의와 종교의 영, 하나님 진리가 아닌 것들, 섞여있는 것들, 미혹되어 있는 것들, 하나님 중심이 아닌 것들을 주님 과감히 벗어버리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자유 안에서 더 주님께 나아가며 오히려 더 자유 안에 주님을 붙잡는 우리가 스스로 주님의 종이 되며 스스로 주님께 우리 자신을 맡기는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나의 멍에를 같이 지자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멍에를 우리가 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 걸쳐져 있는 하나님 많은 도전들, 믿음의 도전들, 삶의 도전들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그 멍에를 주님과 함께 지겠다고 결정하게 하시고 주님께 맡겨드리게 하시고 주님의 길을 쫓아갈 수 있도록 주의 은혜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권능으로 인해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성령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드리고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율법의 멍에 또 우리 자신의 육신의 멍에 죄의 멍에 가운데서 우리를 주님 구원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우리의 인생을 같이 걷기로 결정하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 우리가 맞이하고 있고 또 경험하고 있고 또 지금 우리 눈앞에 있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이제 주님께 가져가서 함께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 그 멍에를 지은 어린 양이나 어린 소가 그 어미의 양과 소를 따라 걷는 것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주님 믿음의 도전들을 주님과 함께 지고 주님의 방법과 주님의 길을 따라 걷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이 짐이 쉽게 될 것이고 가볍게 될 것이며 우리가 너끈히 그것을 이기고 승리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여기에 있는 주님의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주의 남종과 여종들 가운데 하나님 더 이상 지지 않아야 될 멍에를 이제는 주님께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주님 종교와 율법적인 율법을 내려놓고 자유케 하는 율법, 은혜의 진리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도록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주님 행위를 성취하기 위해서 예배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더 예배하고 더 예배하고 더 예배하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더 순종하고 더 희생하며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는 저희가 되도록 주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시간 또 저희가 감사함으로 주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더 아름답게 세워지게 하시며 들으는 손길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 또 하나님께서 더 채워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더 부욕케 하시는 하나님의 형통 하나님의 호의를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하시면서 헌금 봉헌하겠습니다.